옛날 옛적, 사람의 인심이 하늘의 뜻보다 무섭던 시절, 경기도 어느 고을에 아란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 익은 복숭아처럼 얼굴에 생기가 돌고 깊은 밤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그 눈빛이 맑아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마을 총각들은 그녀의 치맛자락만 스쳐도 심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비단을 풀어놓은 듯 찰랑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옥을 깎아놓은 듯 하얀 피부, 그 고운 얼굴의 수줍은 미소가 어릴 때면 보는 이들의 넋을 빼놓곤 했습니다. 허나 아란의 집안은 지독히도 가난하여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밤새 바느질품을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아란에게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고을 제1의 부자인 김대감 댁에서 며느리감으로 아란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아란이라. 얼굴이 반반하니 대외적으로 체면도 서고 무엇보다 집안이 가난하니 많은 혼수를 바랄 처지도 못되지 않겠소. 아주 제격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영감. 가난한 집딸이니 죽은 듯이 우리말에 순종할 테니 부려먹기에도 딱 좋지 않겠어요? 호호호. 김대감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많았으나 그 속은 오직 허영과 체면치레로만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의 외아들 김도령은 20이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한 채 어미 치마폭에 쌓여 사는 무기력한 사내였지요. 이리하여 아란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아란의 어미는 딸의 혼례복을 짓느라 닳아버린 손가락에 피가 맺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란아.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구나. 허나 내 고운 마음씨 하나만큼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혼수이니 부디 시댁 어른들을 정성으로 섬겨라. 알겠느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가르친 대로 시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서방님께는 정성을 다하여 부족함 없는 며느리,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화롯의 족두리를 쓴 아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아 길 가던 사람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지요. 가마 안에서 아란의 가슴은 희망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기댈 수 있는 낭군님과 따스한 가정이 생기는구나. 평생을 바쳐 효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윽고 김대감 댁에 도착한 아란은 자신을 맞이하는 수많은 하인들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훑어보는 시부모의 눈빛에 담긴 서늘한 계산과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올가맬 운명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 신방 안의 공기마저 달콤하게 익어갔습니다. 촛불 아래 아란은 새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수줍게 앉아 서방님을 기다렸지요. 옅은 비단 너머로 비치는 어깨선은 갓 피어난 목련 봉우리 같았고 은은하게 풍기는 난초향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린 것은? 하지만 그 문지방을 넘어선 것은 다정한 서방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끼를 품은 시어머니였지요. 호호, 이게 누구신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족두리 하나 썼다고 양반댁만 이미 된 줄 아는 게야? 어머님. 어인 일이시옵니까? 바로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란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였습니다. 뺨에서는 불이 이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이 옥같이 하얀 땀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내년 어미가 뭘 가르쳤기에 사내 홀릴 궁리부터 하는 것이냐? 이 천한 것.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어머님, 소녀가 대체 무얼 잘못하였는지요?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내년에 그 천한 숨결 자체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 것이다. 내 어미가 싸들고 온 혼수가 고작 저고리 몇 벌의 치마 2장이라지? 지나가던 거지도 그것 보얀 살림이 낫겠구나. 바로 그때 김도령이 머뭇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첫날인데 너무 심하신 것은 아닙니까? 서방님. 제발 한 말씀만. 내가 감히 이 어미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내 아들은 가만히 있거라.
저런 천한 것과 한 이불을 덮을 생각일랑 꿈에도 마라. 내 놈 몸에 저것의 더러운 기운이 옮으면 우리 김씨 가문은 끝장이다. 어머님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아란, 자네가 어머니께 순종하며 사는 게 여인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순간 아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했던 따스한 첫날 밤은 산산조각나고 시리고 잔인한 현실만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아란은 그날 밤 서방의 품이 아닌 냉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별도 잠든 새벽, 아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발길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느냐? 당장 일어나 밥부터 짓지 못할까? 칠흑 같은 어둠 속 살을 애는 듯한 새벽 냉기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얼음장 같은 시어머니의 시선과 가슴을 후비는 독설이었습니다. 한참을 공들여 수라상처럼 차려 올려도 트집은 끝이 없었지요. 이게 밥이냐, 죽이냐? 밥에 물이 왜 이리 많아? 인연이 일부러 진밥을 지어 우리 식구들 속 상하게 하려는 속셈이로구나. 이 악독한 것. 죄송합니다. 어머님. 당장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다시 짓긴 뭘 다시 지어. 젖살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냐? 아까우니 내년이 다 먹어치워라. 복숭아꽃 같던 아란의 두 뺨은 온데간데 없이 꺼지고 옷가락지 같던 열 손가락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 홀로 바느질을 하며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정말 이 집안에 큰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일까요? 어머님의 구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좀 그러시지 않나? 다 자네를 위한 일일세. 그리고 그런 소리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나만 곤란해지니 그냥 좀 참게나. 시간이 약일세. 그렇게 지옥 같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시어머니는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이년아, 당장 따라 나오너라. 오늘 내년에 그 더러운 정체를 만천하에 똑똑히 알려줄 것이니. 시어머니는 아란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질질 흙바닥에 끌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눈동자가 두 사람에게로 향했지요. 모두들 보시오. 이 더러운 계집을 똑똑히 보란 말이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년은 3년 동안 우리 집 밥만 축내며 놀고 먹은 계집이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게으름만 피우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이냐. 어머님, 그런 억울한 말씀을 제가 언제... 닥쳐라. 이 계집은 부덕이 힘이 부족하여 내 아들의 씨를 받지 못하는 성녀여. 하여 오늘부로 우리 가문에서 내치기로 하였소. 시어머니는 품에서 소박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 내년이 덥고 잘 거적대기다. 이것만 가지고 썩 꺼지거라. 아라는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적대기를 그려주었습니다. 등 뒤로 김대감 댁대문이 천지가 울리는 소리를 내며 쾅 하고 닫혔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정처 없이 헤매던 아라는 차라리 이 고생을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가진 것을 다 드릴 테니. 시끄럽다. 가진 것 다 내놓고 내놓은 목숨도 내놓아라. 산적대여섯이 칼을 휘두르며 한 상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란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속마음, 어차피 이렇게 죽을 목숨,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 목숨 하나 구하고 가자. 관군이다. 관군이 온다.
산적대를 모두 포위하라. 아란의 기지의 산적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진짜 관군들이 나타나 산적들을 소탕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이 못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한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한상인은 아란을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란이 주모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되지요. 아이고, 아가씨. 이 약재 좀 보소. 아주 최상품인데 이웃마을에 내놓기만 해도 금세 좋은 값에 팔릴 거요. 주모. 이 인삼은 빛깔이 누렇고 뿌리가 무른 것이 오래 묵은 것이 아닙니다. 저 감초 또한 향이 옅으니 제 값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아가씨가 약재를 볼 줄 아는구먼. 귀신같이 맞췄네. 다만 이대로 두시면 가치가 없어질 테니 저희가 한 양에 구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상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실례지만 아가씨, 이 비단은 어찌 보이시오? 이것은 명나라에서 건너온 운금단이군요. 겉보기엔 낡았지만 짜임새나 색의 깊이가 최상급입니다. 다만 모서리가 해저 가치가 떨어졌으니 원래 값에 칠할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세상에, 20년 장사한 나도 헷갈리는 것을. 아가씨는 진정 하늘이 내린 상제를 가지셨구려.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으면서 수많은 비단과 천들을 보아와서 그런 듯합니다. 한상인은 가짜 엽전까지 섞어 시험했지만 아란은 손의 감촉과 무게만으로 단숨에 가려냈습니다. 아람 부인, 부디 저와 함께 큰일을 도모해 보시지 않겠소? 저같이 배운 것 없고 소방 맞은 계집이 어찌? 아니요. 딱 3년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오. 제가 부인을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소. 해보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방맞아 쫓겨났던 며느리 아란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균마님이라 불리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질월상회는 궁궐의 비단을 납품하는 조선 제1의 상회로 우뚝 섰지요. 이제 아란에게서는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어지간한 사내 대장부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어느 날 그녀에게 고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고향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해보세요. 김대감 일가가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옵니다. 김대감은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그 아들은 기생집을 전전하다 몸이 망가졌으며 시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하옵니다. 빚은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여기저기 긁어모은 빚이 어림잡아 1000냥이 넘는다 하옵니다. 그 집안이 진 모든 빚을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저택을 한 채 구해두세요. 길고 긴 인고의 세월 끝에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남루한 거짓골이 된 김대감 일가가 아란의 저택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댁에 윤마님께서 계시다고 들었소. 굶주린 이 불쌍한 가족에게 제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마님, 김대감 일가가 찾아와 구걸을 하고 있사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내라. 웅장한 대청으로 불려온 김대감 일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옷에 값비싼 비취 비녀를 꽂은 고귀한 부인이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옥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꼴들이 말이 아니로군요.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하나 들려드리지요. 그제야 김대감 일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여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 편히 하시옵소서. 5년 전 바로 이 마을에 아란이라는 참으로 어여쁜 며느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대감 일가의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부지런했던지 별도 잠든 새벽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시부모를 봉양했답니다. 허나 그 시댁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돼 먹었는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량한 며느리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지요. 굶기고 때리고 모욕하고 급기야는 장터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적대기 하나만 던져주며 내쫓았다더군요. 마님께서 어찌 혹 아란이를 거두어 주신 분이시옵니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찬 그 집안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라는 천천히 얼굴을 가렸던 부채를 내렸습니다. 너는, 아란이. 그래요. 바로 나입니다. 당신들이 거적대기 하나만 들려 내쫓았던 그 아란이 바로 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혼절해버렸고 김대감과 도령은 땅에 이마를 받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요. 정말 미안하오. 부디 한 번만 용서를. 아라나. 아니, 윤마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지금 와서 그 입으로 용서를 말하는 겁니까? 아라는 하인을 시켜 산더미 같은 빈 문서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당신들 김대감 대기진 모든 빈 문서입니다. 내가 전부 사들였지요. 이제 당신들의 목숨과 신체는 온전히 내 소유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새벽 2시에 깨워 밤늦도록 부려먹고 하루 한 끼 찬밥으로 연명하게 하고 만인의 앞에서 모욕했던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아라나. 많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시오. 죽이다니요.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그 대신 당신들도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며 살게 될 겁니다. 딱 3년 동안만 말이지요. 그날부터 김대감 가족은 아란의 저택에서 가장 낮은 하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란은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지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밤늦도록 일하고 하루 한 끼 찬밥으로 배를 채우고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컸구나. 그렇게 약속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라는 그들을 다시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우린 이제 어디서 어찌 살라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5년 전 나도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지만 결국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김대감 일가는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 마을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걸식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몇 달 후 김대감은 끝내 병들어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후회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것이지요. 아라나.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정말 못된 짓을. 김도령 또한 술과 병으로 허망하게 아비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란. 내가 그때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허름한 움막에서 병들어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라나.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공평하구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야. 한편 아라는 자신의 1월 상회를 조선을 넘어 명나라와 외국까지 거래하는 거대한 상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특히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이나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실함만이 대우받을 자격입니다. 또한 아라는 마을에 큰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은 물론 여자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훈장님, 여자아이들에게도 사내아이들과 똑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사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총명한 제자 하나가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여쭙니다. 김대감 일가를 그리 모질게 벌하신 것이 너무 잔혹한 처사는 아니었는지요? 잔혹했을까? 나는 그저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허나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그들을 쉽게 용서했다면 그들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며 살아갔을 것이다. 아란은 창밖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하늘의 법칙이다.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지. 그래서 마님께서는 이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래, 나 또한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란다. 그 후 아란은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1월 상회는 100년이 넘도록 번창했고 그녀가 세운 서당에서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지요. 아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